마가복음 제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참 한 해가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번째 우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주일 새벽을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 예배로 우리가 작정한 지도 해수로 벌써 3년이 이제 지나가는 듯 합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생마다 둘러보게 되면은 또 끝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대개는 중도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부모 나홀로 나오는 분들이 절대 다수인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부모님들이 대단한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불안감 내지는 또 답답함, 또 걱정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가 일평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야 할 최대 유산은 바로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해야 되지. 부모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결국에는 그 부모 열매는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왔는가. 내 신앙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나라 들어가면은 그걸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는데 네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신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잘 다져가고 새해 첫 주일부터 자녀들 데려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행복나눔 축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요즘 구미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몇만 명이 줄었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게 되면은 이 교인들도 자꾸 이동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물론 구미뿐만 아닙니다. 대구는 사실은 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숫자가 그래도 줄지 않고 그래도 평균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 그 결과는 그 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전도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보세요. 현재 대구 경북은 92%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미 인동만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8, 9명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나가면은 전도할 영혼들이 그야말로 발끝에 채일 정도로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바로 앞서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에는 정말 골몰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거에 대한 것만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동물적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무엇을 먹을까에만 골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도 안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것만이 우리의 이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생존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혼을 건질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한 목적.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이 목적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본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옛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야말로 주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모여 들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이에요. 제자들도 인기 절정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온 그 보람을 느끼고 막 감동하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기약이 찼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는요 복음의 절대 가치입니다. 복음의 절대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셔갖고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절대적인 삶의 목표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는 교육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목표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저는 한 해 동안 참 열심으로 달려왔죠. 행복 모임, 우리 성도들이 그 참 귀한 시간 헌신하고 물질 헌신하고 심지어 장소까지 헌신하고, 그래서 봄, 가을 이렇게 20주 동안 제가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모였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요, 알게 모르게 와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보면 어떤 셀은 좀 더 부흥돼가지고 곧 이제 셀 분가를 해야 될 또 그런 셀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어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정말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교회가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인동교회의 사명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만 그저 즐겁고 우리만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또 다른 영혼들,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그 영혼들의 외침, 울부짖음,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교회가 들어야 되고, 그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단호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영적인 나태에 빠져가고 영혼고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살아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공직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정건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건모 장로님. 이 정건모 장로님은 우리 기독교회가 인정하는 아주 신앙의 그런 인물입니다. 공부도 막 나신 분이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국가 이 조찬 기도회를 또 할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그 안타까운 후에 어느 간정에 보니까 이분이 영상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 정건모 장로님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50 시절에 이 김재익 이 비서관, 이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건모 장로님은 이 절친한 친구에게 이 전도를 하지 못한 거,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지 못해 항상 참 이렇게 후회스럽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서울 모처에서 이제 그 친구를 따로 불렀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큰 마음을 먹고,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 다니라고, 교회 꼭 나오라고,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한마디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마침 바로 그 김재익 박사가 먼저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로 며칠 후에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 순방을 가게 되었다고. 그 가는 데가 이 버마,
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화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본래 목적은 이 정호모 장로님이 둘러없는 친구에게 이제 교회나로 권면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려고 권면하고 싶었는데 이 김재익 박사가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화제가 이제 전부 그 순방 이야기로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시간도 오래 전화를 해가지고 더 이상 뭐 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며칠 후에 그 친구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과 함께 동남아 순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크게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김재익 박사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희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정건모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그분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한 상황에 그때 이 정건모 장로님도 중국에 있었다는데 중국 모텔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다. 호텔에서 바닥을 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련함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게으름을 용서해달라고, 한 영혼을 그 앞에서도 놓쳐버린 자신의 불순종을 용서해달라고, 절친한 친구였던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린 데 대한 울부짖음,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철저한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흔히 이제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전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전도자들은 전도의 영성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영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전도에 대한 영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영성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의 영성이 열리는 분들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내가 한 영혼 전도를 위한 영적인 그 영성이 열려 있어갖고 항상 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관심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붙여줘봤자 모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영성을 가진 성도에게 반드시 붙여줍니다. 영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는 충실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에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는 희생입니다. 희생.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이 희생이 없으면 또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마지막 중요한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친히 그분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전도해라.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마다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하는 불순종 가운데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왜?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고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자녀 여러분, 전도는 어떤 물질로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가 이 일을 또 계속해야 됩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가 이 바톨로 전도를 통해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도 열심으로 달려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 진정한 삶의 목표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해에 참으로 영혼구원의 결산을 맞이하는 행공하는 축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요, 목표요, 절대 가치이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께서도 마을로 들어가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도에 열심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